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번 주에 한국에 굉장히 큰 빅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큰 주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세돌 구단과 그리고 알파고의 그 바둑 대결이었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동안 체스와 장기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 게임이 다 이겼는데, 이 처음으로 바둑, 그동안 바둑이 한 번도 그 컴퓨터가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 바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놓고 그 말 그대로 상금 100만 불을 놓고 그 격돌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먼저 3선승을 거두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해서 이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2번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건가, 그 이세돌 구단이 2번 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 건가, 그걸 관심 있게 쳐다봤는데, 지켜봤는데 어제 드디어 3번째로 졌습니다. 그래서 완패를 하고 모든 바둑계가 그 패닉에 빠졌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바둑의 영역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컴퓨터가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다 했는데, 이거를 깨버린 거예요. 근데 깬 것도 굉장히 그 노련하게 해서 깨버린 걸 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충격이 왔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근데 영국에서 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있기 전에 이런 조사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지금까지의 직업 중에 얼마가 없어질 것인가, 그 얼마가 없어진 건가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인간이 하고 있는 직업의 46% 정도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에 이렇게 순위를 쭉 매겼어요. 근데 그 대망의 1위가 뭐였냐면은 텔레마케터가 아마 없어질 거다. 그 다음에 2번째 없어질 직업이 화물 창고 관리원, 그리고 시계 수송공, 그리고 운동경기 심판, 회계사, 감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이렇게가 없어질 확률이 20년 후에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20년 후에 너 버틸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는가 라고 보니까 첫 번째가 간호사였습니다. 가장 없어질 가능성이 없는 게 그 간호사는 유지될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 치과 의사, 외과 의사, 화가, 음악과, 세일즈 매니저, 그리고 감사하게도 목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대신하지 못한대요. 컴퓨터가,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직업군을 나눈 게 뭐냐면, 뭔가 정확하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그 뭔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컴퓨터가 대신하게 될 텐데, 어떤 직업이 유지되냐면은 뭔가 창의적인 일,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작곡한다든지 하는 그런 창의적인 일은 지속될 것이고, 또 하나 지속되는 일은 뭐냐면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그러니까 간호사, 이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기계가 와가지고 뭐 주사 넣습니다 그리고 푹 찔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사람이 위로하면서 안 아파요, 사실은 아픈데, 근데 컴퓨터는 안 아파요 이 소리를 못해요. 아픕니다 무지하게 이러고 쿡 찔러버리거든요. 근데 사람은 위로하면서 안 아파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들은 굉장히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된 것이 약 20년 안팎인데, 그럼 2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없어진 직업은 없느냐? 굉장히 많아요. 20년 전에 있었던 직업인데 지금 없어진 직업이 있죠. 그 대표적인 직업이 뭐냐면은, 저도 그 아르바이트에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없어진 것을 대변해 놨는데, 어떤 직업이 있냐면은
등기를 띄어서 배달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그때는 그 부동산 등기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 집의 족보 같은 거거든요. 이 집이 언제 지어졌고 누구의 소유가 되었고 지금은 누구한테 팔리고 은행에 빚이 얼마가 있다라는 그 집에 대한 아이디가 있는 그러한 서류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컴퓨터에다 입력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서점, 그 도서관 같은 데가 있어요. 그 도서관 같은 데다가 그 집마다 파일링을 해가지고 하나씩 다 꼽아놨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어떤 집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집의 이력이 어떻게 되나, 그 집이 빚은 없는가, 또는 누군가한테 저당 잡혀 있진 않는가, 이걸 확인을 하려면은 그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등기소라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몇 번지 주소를 불러주면은 그거를 직원이 꺼내다가 복사를 해줘요. 그럼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거는 정확한 거다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서 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신청한 그 부동산에다 갖다 주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1998년도에 완전 전산화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열람을 하면은 그걸 볼 수가 있고, 프린팅을 하면은 집에서 프린트아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수십만 명이 다 일시에 없어졌었죠. 근데 제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게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심부름센터 같은 업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업체가 강남에 있었는데 그것만 다 받아가지고 뭔가 재판이 걸렸을 때, 재산권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집을 매매하거나 거래할 때 그 등기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주는 업체가 강남에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거기 직원만 해도,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만 해도 50명이 넘었고, 그리고 저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 됐었죠. 근데 제가 맡은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그 부천과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부천에 등기소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에 등기소가 4개가 있어요. 그럼 저는 아침에 부천으로 출발을 해서 그 등기소 7군데를 돌면서 그 전날 신청해 놓은 그 등기를 받아가지고 갖다 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근데 워낙 멀리 다니다 보니까 그 부천에서 인천까지가 거리가 꽤 되거든요. 거기를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트레인을 타고 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또 급할 때는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면은 그 교통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통비는 청구를 하죠. 그 회사에다가 영수증을 갖다 주면, 리시트를 갖다 주면은 거기서 결제를 해서 주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는 그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서로 잘 몰라요. 왜냐하면 동네마다 버스 요금이 다 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카드로 찍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냥 돈으로 내는 거니까. 그리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구간마다 버스 요금이 다르니까 요금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그 당시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인천 지역의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교통비를 썼는지 누가만 아냐면은 그 지역을 돌아다닌 사람만 알아요. 그럼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뭐 버스 타고 나서 영수증 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불러주는 게 그 비용인데, 거기서 불러준 다음에 신청을 하면은 제가 돌아보니까 7군데 등기소를 도는데 딱 10,000원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제 전임자가 얼마씩을 청구를 했냐면은 15,000원씩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봤더니 택시를 안 타도 되는데 택시를 탔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버스비가 1,000원밖에 안 나왔는데 1,500원이 나왔다고 기입을 해가지고, 원래 드는 비용은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5,000원은 자기가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른바 전문용어로 삥땅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제가 가니까, 그 사람이 몇 년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간 다음에 그걸 적어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10,000원짜리 영수증을 딱 제출하니까 그 담당 재정과 직원이 저를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조용히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 전임자는 15,000원을 청구했는데 네가 10,000원을 청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그동안 15,000원을 청구할 때 이걸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이슈도 제기하지 않고 다 결제를 해줬는데, 만약에 이게 10,0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동안 5,000원씩을 부당이익을 매일같이 처했는데, 자기가 재무담당자인데 재무담당자인 자기가 그것을 그냥 다 파스를 시켜준 거니까 자기한테까지도 문제가 되고 재무팀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5,000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입을 하고 15,000원을 적어서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겠다는데 왜 거절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받아 적고 한참 생각을 했죠.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막 제가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되게 조마조마한 건데 그 사람이 대놓고 속이라는 거예요. 속아 줄 테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 버리면은 그냥 평소 습관대로 하고 있던 다른 직원들이 졸지에 다 나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생각을 들었어요. 영수증 처리하는 너는 도대체 얼마를 해먹는 거냐? 제가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마음 가운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생각을 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동안 관습에 의해서 가던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옳게 해야 되는 옳은 것이 있고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인데 관습을 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이 순수하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순수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젊은이들은 관습을 몰라요. 그런 관습을 얻고 택시비 1,000원 썼으면 1,000원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버스비 1,000원 썼으면 1,000원 내는 게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 있어.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때가 묻는다는 건 뭐냐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택해야 될지 관습적으로 하는 것을 택해야 될지, 이걸 가지고 갈등을 하고 이걸 가지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오랜 동안 기도를 하다가, 그때는 어른들한테 상담받으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관습에 젖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좋게 넘어가, 문제 일으키지 말고 좋게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사회 초년생인데 비록 아르바이트긴 하지만 깊이 기도를 하다가 결국 결단을 했어요. 나를 잘라도 좋으니 나는 10,000원만 내고 5,000원은 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영수증 처리를 해가지고 제가 쓴 비용을 해서 주고, 그리고 10,000원만을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는 복도 걷어차는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넘어가게 됐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한 달 후에 대대적인 감사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비를 갖다, 교통편을 갖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 동네까지 다 가가지고 버스 타보면서 그 서류에 나온 대로 타보면서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르바이트 중에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괜찮은 아르바이트로.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옳은 길이 있고 관습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옳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관습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관습의 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언젠가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심판이 올 건데 너희들이 옳은 길을 따라가지 않고 관습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옳은 것과 관습의 차이는 뭘까요? 옳은 것은 법이 기준입니다. 법에서 기준한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룰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럼 관습은 뭘까요? 법은 이런데 관습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습관에 따라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것이, 그게 바로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옳은 건 이건데 사람들이 관습에 따라서 이 관습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관습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관습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옳은 길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언젠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은 뻔한 것이고, 그리고 옳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사람들한테 엄청난 눈총을 받을 텐데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옳은 것과 관습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이죠. 지금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옳은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일으킬 것 같은 폭동을 잠잠케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즉 관습에 따라 모든 관리들이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죽이고 문제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건가? 아니면은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이 관습이 아닌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게 좋은 건가? 이것을 놓고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결론은 다 아시죠? 결국 빌라도는 옳은 길이 아니라 관습의 길을 따랐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빌라도에게 주어진 거는 뭔가요?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기독교권에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사람으로 오게 됐는데 결국 이것이 이 사람의 오점을, 인생 가운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제시된 것을 통해서 과연 옳은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관습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늘 고민하게 되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한복음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빌라도가 재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냥 스킵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재판 과정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유대인들은 총독 관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인데 이 유대인의 풍습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니까 사실 그건 율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유월절 음식을 먹게끔 하기 위해서 부정하게 안 되려고 총독 관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누구만 들여보내냐면 예수님만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들여보내고 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한 걸 가지고 다시 밖에 나와서 유대인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는 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고발자들은 밖에 있고 이 재판을 하는 빌라도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 특이하게 얘기하는데 빌라도가 그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 때문에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총독의 관절을 안가막을 들락달락하면서 재판하는 빌라도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빌라도의 고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보면 예수님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맞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안 풀어주는 게 맞고, 이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안과 밖을 오가면서 갈등하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망설였을까요? 왜 빌라도는 확고한 자신의 입장을 보이지 못한 채 뜨뜻미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확고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구 선수들이,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그 전에 온누리교회 섬겼을 때 그 서빙고 엔젤스라는 팀에서 그 서빙고 목회자들과 양재 목회자들이 야구 시합을 했는데 그 서빙고 엔젤스라는 팀의 1번 타자로 그 야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배팅을 가르쳐주는 코치가, 감독이 꼭 이렇게 배팅을 하면서 가르쳐주는데, 근데 사실 배팅을 배웠어도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공을 한 번도 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로 저는 가만히 서 있다가 포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도루를 주로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정말 발야구의 진수를 보여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1번 타자가 됐는데, 근데 이 배팅을 가르쳐주는 감독님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은 배트를 줄 때 꽉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배트를 줄 때 꽉 줘야지 이걸 갖다 헐렁하게 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공을 치는 순간에 그 배트가 울림이 온대요. 공을 맞는 순간에 배트가 울리는데 이걸 꽉 쥐지 않고 어설프게 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갑자기 손에 쇼크가 와가지고 배틀을 놓치게 되는데, 그 쇼크가 심한 경우에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배틀을 잡을 때는 배틀을 꽉 잡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잡으면 다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에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마치 배틀을 어설프게 잡고 공을 치면 다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뭔가를 결단할 때 어설프게 잡고 휘두르게 되면은, 어설프게 말씀의 검을 잡고 휘두르게 되면은 그것을 해서 다치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잡든지 놓든지 해야지 어설프게 하면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전에 그 청년부를 섬겼을 때, 전도사 때죠. 그때 한 청년 교사가, 그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청년 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면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을 해서 상담을 하러 갔는데 굉장히 인생에 힘든 일이 많대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그 사람 동네로 갔는데, 그 사람 동네에 이렇게 커피집이 있는데, 그 커피집이 그냥 커피집이 아니라 술도 같이 파는 그런 커피집이에요. 막 맥주랑 와인을 같이 파는 그런 커피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앉았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앉았는데, 그 사람이 남자 형제인데 굉장히 막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그런데 술을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목사인데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서 안 돼, 술 먹지 마 그러면은 제가 되게 그 꽉 막혀 보인 것 같아서, 그래 좀 괴로우니까 드세요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은 열려 계시군요. 그래서 대뜸 맥주를 주문을 해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맥주를 먹고 있고, 저는 그 앞에서 아이스 커피를 갖다 마시고 있는데 왠지 불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길한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그 커피집에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우르르 막 한때가 몰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술을 마시고 있는 건 아닌데, 술 마시고 있는 사람 앞에 앉아 있으니까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계세요 그렇게 인사하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저는 커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커피를 갖다가 막 마시고, 얘만 술 마시고 저는 커피 마셨어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굉장히 어설프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랑 좀 편안하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또 교회 옆에 있는 동네고 그러니까 이 형제랑 편안하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술을 드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고 그냥 서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형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니까 제가 그냥 거기서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앉아있어도 굉장히 불길해지고 연약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하기로 했었을 때 어설프면은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설프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사람이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보디발이라는 아내가 그 사람을 꽉 붙잡았어요. 같이 자기랑 사귀자고, 자기랑 같이 놀자고 그 사람을 꽉 붙잡았어요. 그때 이 사람이 붙잡혔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내 옷을 붙잡았는데 내가 그냥 뿌리치면 얼마나 상심을 받을까,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러니까 옷을, 그 손을 갖다가 일단 붙잡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위로하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뭐 가요에 나오는 하나 대사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울퍼지면서 제발 이러시지 말라고 설득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넘어졌을 거예요. 쓰러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때로 단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걸 떨치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는가? 온도가 다를 때 영향력이 나타나요. 물이 50도가 있고 50도가 있어요. 그 50도 되는 물을 섞어봐야 그 물은 50도예요. 똑같아요. 근데 물 하나는 50도고 물 하나는 100도예요. 그럼 이 두 물이 섞이면 75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컨닝에 관한 것입니다. 치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험 볼 때 다른 사람의 것을 갖다 보는 것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다 봐요. 남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보고 있어요. 남들은 그걸 갖다 다 보고 쓰고 그래서 성적을 잘 받아요. 그런데 나는 안 봐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치팅을 할 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내 인생이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이 여자가 자기랑 사귀자고 와락 붙잡았는데 망설이다가 그래 노예 생활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해보려면 사귀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랑 사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요셉은 평생 총리 대신 못 됐을 거예요. 그럼 뭐가 됐냐면은 그 보디발의 여인에게 귀염받는 노예로 살다가 나이 먹어서 버림받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단호하게 그걸 갖다 잘라버렸어요. 그럴 때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당장 손해가 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고난을 당했어요. 단기간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하고 좌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장기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좀 길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길게 보니까 그는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온도를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과 똑같은 온도를 가지고는 세상과 차별화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차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요즘 세대는 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또한 자기를 적극적으로 PR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뭘 가지고 어필하시겠습니까? 노래방에 가서 노래 잘하는 걸로 어필하시겠습니까? 축구할 때 골 많이 넣는 걸로 어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걸로 어필하겠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옷을 더 잘 입는 걸 가지고 어필하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앞에 각인시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각인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경건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온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습에 따라갈 것인가?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은 것을 따라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면은, 특히 목회자로 생활을 해보다 보면은 목사인 거를 밝혀서 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 목사인 거를 안 밝히는 게 득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인 거를 안 밝히는 게 득을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직업이 뭐세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좋은 일해요,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대표적인 게 뭐 물건 살 텐데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거 주시면 좋은데 좋은 거 안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항의를 못 해요. 목사님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고 나면은 이거 저기 물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꼭 이 소리가 따라, 목사님 되게 까다로우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막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신앙 간증집 같은 데 보면은 뭐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맨날 나쁜 과일들만 사고 뭐 이런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서 좋은 과일을 막 이렇게 고르고 있으면 목사님 되게 예민하시다 막 그래요. 그럼 좋은 과일도 고르지를 못할 때가 있고 막 굉장히 좀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디 그 일을 할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가 집을 얻었는데 그 집에 하자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까지는 고객님이었다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갑자기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라는 걸 안 밝히는 게 때로 유리할 때가 있구나. 근데 많은 크리스찬 지체들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안 밝힐 때가 더 유리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할 때 또는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를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안 밝힐 때가 더 나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랑 지하철을 항상 타고 가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지하철에서 성경을 안 봐요. 그 지하철에서 성경을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지하철에서 성경 보고 있으면은 그 하모니카 보시는 분들이 꼭 그 앞에서 꼭 불고 계세요. 분명 이분들 눈 안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꼭 하모니카 불고 계신 분들이 꼭 그 앞에서 불고, 꼭 이렇게 뭐 전단지 같은 거 구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경 보고 있으면 꼭 성경책 사이에다 끼워줘요. 그래서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탈 때
성경을 안 보는 게 편하다. 그리고 성경 보고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타면은 자는 척도 못하고 대번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에서 저는 굉장히 비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안 봐요. 그리고 이렇게 주로 자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자리에 앉았을 때는. 근데 제 친구 중에 보면은 걔는 성경을 갖다 꼭 읽는 애가 있어요. 정말 성경을 읽어요. 그럼 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죠. 국어라는 사람도 오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도 꼭 성경 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걔는 그걸 갖다 다 해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거 성경 보면서 자리 양보해주고 돈 내주는 거 힘들지 않니? 어렵지 않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무엇에 연연하지 않는가? 그 동전 던져주는 동전 100원, 지금 내가 지하철 타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30분 정도 앉아 있어야 되겠다는 그곳에 연연하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몇 가지에 연연하다 보면은, 몇 가지 정말 사소한 거 별것 아닌 거에 연연하다 보면은 정말 큰 거를 놓치고 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5,000원 더 받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집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5,000원 더 생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5,000원 더 생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뭔가가 막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평생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우에 빠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알아. 이건 무엇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빌라도가 그 마음 가운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 딜레마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양심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야심에 관한 거예요. 하나는 옳은 거를 택하면 양심이 만족을 해요. 그런데 관습을 따라가면 자기 야심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양심을 택한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요. 그럼 예수님을 풀어줘야 돼요. 이건 옳은 거예요. 양심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게 뻔해요.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킬 게 뻔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빌라도가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빌라도가 데리고 있었던 주둔군은 거기 예루살렘에만 해도 성 안토니오 요새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쪽에 이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성을 하나 졌는데 그 안토니오 요새에 1,000명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총독이 움직일 때는 1,000명 정도 되는 중무장 보병들이 따라다녀요.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쓸 수 있는 군대 숫자가 2,000명이에요. 여러분들, 그 로마 보병 2,000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중무장한 보병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그 2,000명의 군대를 동원하면 웬만큼은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이걸 안 했는가? 자기 이력에 흠집이 나는 것을 이 사람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누군가가 맞아 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의문사라는 게 있어요. 의문사가 뭐냐면은 자기 아들이 군인 하나가 맞아 죽었어요. 아니면 얼차례를 심하게 받다 죽었어요. 근데 그 기록에다가 누가 누구를 때려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써내야 되는데 뭐라고 써내면 자살로 처리를 해요. 왜 자살로 처리를 하냐면은 거기에서 그 관리하는 감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맞아 죽을 때까지 감독자들이 뭘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문책을 받을까봐 제일 속편한 게 뭐냐면 자살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군대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걸 다 자살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군대 의문사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이 사람이 진짜 자살로 죽은 게 맞느냐 아니면 타살로 죽은 거냐. 근데 그걸 밝혀보니까 군대에서 죽은 의문사 중에 70%가 사실은 타살로 죽은 건데 그걸 다 자살 처리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자살 처리를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좋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진급에 영향을 받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뻗어나가는데 영향을 받으니까 간부들 중에 그걸 은폐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하나 그냥 죽이면 아무도 몰라요. 주제도 모르게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텐데,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군대를 일으켜서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로마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총독 지역이 편안해야지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서 군대가 움직였다 어쨌다 그러면은 자기의 이력에 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두 가지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은 양심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야심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양심과 야심 사이에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연약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압박을 해요. 이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바로 빌라도의 약점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약점이 뭔지를 알고 그 약점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너 성공하고 싶지? 너 인정받는 총독이 되고 싶지? 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지? 그러면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안 죽이면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폭동을 일으켜서 너를 황제 눈밖에 나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협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겪는 딜레마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의 야심을 눈치를 채고 이 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약점은 무엇인가? 약점은 약해서 약점이 아니에요. 약점은 절대 약해서 약점이 아닙니다. 약점은 뭐냐면 내가 유혹받기 쉬운 부분이에요. 왜 유혹받기 쉬운 부분이 약점이 되는가? 그거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태까지 학교 다니면서 컨닝, 치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유혹도 안 받아요. 앞에서 누가 보여줘도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치팅을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성적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 40등이나 45등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공부 못하는 애예요. 그냥 그거 막 컨닝한다고 해도 한 35등 된다고 칭찬받을 일도 없을 뿐더러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 학점이 다 C와 D였어요. F는 안 맞았어요. 왜냐면 출석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F를 하면 제가 재수강을 해서 제 얼굴을 또 봐야 되니까 제 얼굴을 더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로 다 D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신경 써서 하면은 C가 나와서 그래서 제 성적표는 CD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그 C와 D가 정말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세상에서 공부 제일 잘하면 C 맞는 줄 아세요. 왜냐면 그 이상을 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유혹을 안 받아요. 누가 앞에서 답안지 가지고 보여줘도 유혹을 안 받아요. 그럼 여러분, 치팅에 누가 유혹을 받느냐? 컨닝에 누가 유혹을 받느냐?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이 유혹받아요. 그 점수가 필요한 사람이 유혹받아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야 되는 사람이 유혹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걸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아, 이 시험 패스해야 되는데,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 라고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지금 빌라도가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유대 지역을 아무 문제 없이 잘 관할을 하고 잘 통치를 해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로마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내가 이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약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을 붙잡고 누가 흔들냐면 유대인들이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이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것에 가장 큰 유혹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간절히 되기를 원하는 것에 가장 큰 유혹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되기 원하는 부분은 그 옆구리와 똑같아요. 거기를 건드려버리면, 거기를 쳐버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거기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약한 부분, 나한테 가장 약한 부분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장 원하는 거,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거, 그게 약점이 돼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의 신문을 보면은 연예인 스폰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연예인 스폰서 얘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그 연예인들 지망생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연예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미모를 가지고 있고 연기력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간절히 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간절히 영화 배우가 되기를 원해요. 간절히 뭔가가 되기를 원해요.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그때 브로커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스폰 받지 않겠냐고, 누구한테 후원 받지 않겠냐고, 은밀한 유혹이 거기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면은 그것에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가 이것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붙잡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한번 붙잡히면은 맥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을 통해서 유혹이 와요. 돈에 관심을 받을 때는 돈 버느라고 교회 못 나오고, 돈이 없어지면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와요. 돈에 관심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가 집요하게 계속 물고 들어가요. 돈에 관심 있으면 뭔가가 집요하게 그걸 갖다 계속 끌고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던 사람이 50만 원씩 받으면서 살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사람이 늘리면서는 살아도 줄이면서는 못 살거든요. 그리고 늘리면서 살 때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줄이면서 살면은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제까지 샤넬 가방 메고 다녔는데 오늘 갑자기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다니면, 물론 둘 다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저는 장바구니 메고 다닙니다. 저는 RD 비닐백 들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까지 샤넬 메던 사람이 오늘 루이비통을 매야 되면은 취향에 따라서 샤넬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으면은 롱샴도 있고,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오늘은 이거 그러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늘 샤넬만 메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샤넬을 더 이상 매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월급이 줄든지 집안이 망하든지 뭐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게 상처가 돼요. 그럼 그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골몰하게 오냐면, 어떻게 하면 샤넬을 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샤넬을 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유부남이 나타나서 오빠가 샤넬 매게 해줄게. 그럼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샤넬백만 맬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뭔가를 누리고 내려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1등 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2등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처음에 당황을 해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2등으로 갔다 또 3등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당황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거기서 더 안 오르잖아요. 그럼 초조해져요. 그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치팅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극복해 볼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성에 관심 많은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이성 보느라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그리고 이성이랑 없어지면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와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거예요.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기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니까 목회자는 돈에 대해서 별로 유혹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별로 여러분들이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밥 사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여태까지 아무도 못 봤어요. 다들 제가 빌붙어서 얻어먹어요. 전 돈 없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별로 유혹받을 일도 없고, 내가 사줄게 그러고 이렇게 샤넬 가방 필요해 그러고 쓸 일도 없어요. 그냥 RD 가방이면 충분해요. 2불짜리 RD 비닐 가방 좋아요. 보온도 돼요. 아이스크림도 안 녹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이성에 관심 있는가? 아무 관심 없어요. 저는 자매들을 다 돌처럼 봐요. 그리고 별로 그거에 유혹 안 받아요. 근데 뭐에 관심 있냐면은 인기에 관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 듣기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가 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가식적으로 말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거 말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에 5명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2명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씁쓸해져요. 3명은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에 관심이 많나를 봤더니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칭찬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럼요, 마귀는 이거 가지고 들어와요. 마귀는 이거 가지고 유혹을 해요.
너 호주에서 목회하니까 네 설교 좋다는 사람 5명이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100명이었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였을 때는 더 좋았는데, 어디였을 때는 더 대단했는데, 어디였을 때는 더 네가 그랬었는데, 막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유혹이 되고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거에 집착을 하게 되고 내가 그거에 몰두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견뎌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란 그럽니다. 때로 너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도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요셉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첫 번째,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팔레스타인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 두 개가 간절한 유혹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폰서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노예 생활을 끝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은밀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요셉, 갈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내가 너의 스폰이 돼줄게, 나를 사랑해줘 뭐 이러면서 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 번만 눈을 딱 감으면, 정말 한 번만 오케이 하면은 진짜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오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과 야심이 부딪힐 때 그때 이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건 무엇인가? 양심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너무 인생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만큼은 됐으면 좋겠고, 이 시험만큼은 패스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컨디션만은 내가 유지했으면 좋겠고, 이것만큼은 내가 넘었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라면 사귀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랑 교제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고, 저 회사는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 학교는 다녀봤으면 좋겠고, 저 자동차는 샀으면 좋겠고, 저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고, 저 나라에 살아봤으면 좋겠고라는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걸 바라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한 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목매다 보면은 옆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와요. 나랑 손잡으면 한 번에 되는데, 내가 해주면 한 번에 되는데, 내가 도와주면 한 번에 되는데,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만 죽이면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데, 예수만 죽이면 너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예수만 죽이면 우리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빌라도를 압박을 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인생이 단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있습니다. 정말 원하던 것을 못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던 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다 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상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 시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대학에 붙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에 대해서 상상을 해요. 여러분, 대학 공부 쫙 하다가 어디 대학? 저기 붙으면 캠퍼스에서 여자친구랑 놀아야지. 그리고 다 대학 가면 잔디밭에서 공부할 생각들을 해요. 주로 잔디밭에서. 그러면서 막 상상을 해요. 저 대학 가면 나는 이렇게 해서 장학금 받아야지. 저 대학 가면 나는 저 도서관에서 공부해야지. 저 대학 가면 난 저 교수님 수업을 들어야지. 그걸 갖다 막 상상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 내가 세웠던 플랜이 다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힘든 건 그겁니다. 저 사람이랑 연애하는 순간 달링하버를 걸어야지. 저 사람이랑 연애하는 순간 하버브릿지 보고 사진 찍어야지. 저 사람이랑 뭐 하는 순간 뭐 해야지. 근데 싫어, 꺼져 이래요. 그럼 이게 우당창창 무너지는 거예요. 꿈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꿈이 깨지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그거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뭔가 대학을 도전을 할 때라든지, 그리고 직장을 도전할 때라든지, 어디 살고자 하면은 그거에 따른 꿈이라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꿈을 깨지 않기 위해서 뭔가와 손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때로 꿈이 깨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해 봤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네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표점을 맞추시면 굉장히 엽기적이 됩니다. 네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를 통하여 너를 만민의 아비로 삼으실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면은 그가 만민의 아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만민의 아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금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안 죽게끔 하실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모리아산으로 자기 아들을 끌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의 목 있는 데까지 칼을 댔다가 멈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게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것이 산산이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대학에 가야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잘 사용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잘 사용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잘 사용하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유혹받을 만큼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면 실패한 겁니다. 그럼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내사 너로 충분히 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너무 집착하고 너무 매달리고 있으면 유혹받아요. 그것 때문에 쓰러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근데 내 삶 가운데 모든 걸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온전함들이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알파고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목사라는 직업이 20년 후에 없어질 직업이라면은 난 뭐라고 살아야 될까? 알파고한테 뺏기고, 알파고가 여기서 목사고 할렐루야 막 그러고 나는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은 말씀을 못 전할까? 나는 목사가 아니면은 말씀을 못 전할까?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도 말씀 전할 수 있어요. 목사는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웨이일 뿐이지 프로포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주에 계속 사실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와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직업을 갖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